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복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이 내 말씀, 우리 옆에 사람 말씀 아니라 내 말씀이 되려면은 오늘 그런 결론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5절 6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밤 늦게 이웃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야만 하는, 문을 두드리고 나에게 좀 빵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한밤중에 여행하고 있던 자신의 또 다른 친구가 자기의 집을 방문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가 오지 않았다면 밤늦게 가서 미안하게 이웃집 문을 두드릴 이유도 없고 빵을 달라고 요청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일어난 여기에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돼요.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이 아는 결론처럼 구하는 사람이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러면 누가 구하는가, 누가 간절히 기도하는가 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가 구하냐 하면 문제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문제를 가진 사람이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똑같은 일상을, 거의 날마다 비슷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잠시 성경을 보다가 집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고 또 교회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하고 업무를 보고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하고 또 저녁에 와서 밥을 먹고 또 책을 좀 보다가 아주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뭐 저랑은 경우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을 살고 또 오늘과 다름없는 내일을 살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없이도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고 또 우리들의 날마다 사는 그 일상의 시간들을 나눠서 더 꼼꼼히 생각해야만 하는 우리들이 마음을 들여서 써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심각한 문제라면 그 일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벗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갔던 이 사람에게 여행하는 친구가 오지 않았다면 그는 이웃집에 가서 빵을 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평소대로 자던 잠을 계속해서 자고 내일 일어나서는 똑같은 하루를 그냥 지나면 됐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친구가 방문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는 밤에 일어나야 하고 이웃집을 찾아가야 되고 또 미안하게 문을 두드려야 되고 빵을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7절 말씀에는 번역에 오류가 있어요. 이 번역은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은요. 여기는 가정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웃의 친구에게 가서 빵을 빌어다 주어야 하는 친구의 고민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내가 가서 그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고 빵을 좀 달라고 하면 그 친구가 막 짜증을 내면서 아니 내 식구와 우리 가족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데 귀찮으니까 내일 와 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말하면 나는 어떡하지? 하면서 구하기 전에부터 염려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저는 밤 10시에는 세상이 없어도 잠자리에 들려고 해요. 근데 제가 밤 10시에 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밤 10시 넘어서 11시, 12시가 돼서 저한테 전화를 해와요. 내가 핸드폰을 탁 봤는데 이 사람 나 10시에 자는 거 아는 사람인데 왜 11시에 전화했지? 12시에 전화했지?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 사람한테 급한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 전화를 받아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로 급한 일이 저한테 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지금 밤늦게 손님을 맞은 친구의 고민이 있어요. 집에는 빵이 없고 손님은 대접해야 되는데 이웃 친구의 집에 가서 빵을 빌리자니 그 친구가 짜증을 내면서 내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바로 우리의 고민이에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자, 오늘 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나에게 짜증내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있지만 그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이 사람은 이웃집에 문을 가서 두드렸어요. 결국에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서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8절 말씀에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간청함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헬라어로 아나스타스라는 이 단어를 영어는 볼드니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번역이 원어의 번역에 더 맞는 번역입니다. 좋게 말하면 용기를 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용기를 내서, 좀 더 나쁜 말로 하면은 뻔뻔함 때문에, 뻔뻔함을 가지고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그거 방법이 없으니까.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용기를 내고, 그리고 뻔뻔함을 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 사이여도요. 줄까? 안 줄까? 고민만 하고 있으면, 고민만 하고 찾아가서 나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해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주면 안 돼. 안 해주면 안 돼. 네가 반드시 내 부탁을 들어줘야 돼. 라고 하는 뻔뻔함과 용기를 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내가 도와줘야 돼. 라고 말해야지만 그 친구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나서 해줄지 안 해줄지 그것을 결정합니다. 주고 안 주고는 구하는 사람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줘야 되는 그 사람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비유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 혹은 도전해야 될 일들, 우리의 질문들,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입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야 되고, 우리들이 부딪혀야 하는 도전이 있어야 되고, 문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삶이란, 우리들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서 밤중에 손님을 맞은 친구에게 닥친 문제는 내 이웃의 친구가 짜증내며 화내면 어떻게 하지? 그러한 염려와 걱정을 이기고 일상의 그 삶에서부터 나 자신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를 끄집어내는 것, 그러한 문제였어요. 우리들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여러분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한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안 주실 거야,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믿음을 버려야 돼요. 본문에서 말하는 아나스타스, 담대함, 뻔뻔함이라는 것은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에 근거한 뻔뻔함이고 믿음에 근거한 용기예요. 왜냐면은요, 주님도 알고 우리도 아는 바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좀 더 담대함을 가지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듯이 그런 뻔뻔함을 가지고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아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결론을 말씀하세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헬라어에는요, 구하다라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에로타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이 동등한 관계일 때 서로 쌍방이 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give and take.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네가 나에게 이걸 줘라고 하는 동등한 요구 사항이 있고 동등한 조건이 있을 때 서로 구할 때 에로타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쓴 단어는 아이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단어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구하고 종이 주인에게 구할 때 아이테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내가 이 높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는 항상 이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의 자비, 위에 있는 사람의 은혜가 요구되어지는 요청입니다.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이테오라는 동사를 쓴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조건으로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떠한 이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에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은요, 미래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에는요, 주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어가 없다고 주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어가 누구인지를 더 아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감히 쓸 수 없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주어 없이 동사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미래 직설법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미래를 말할 때 미래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괜찮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좀 유식해 보이려고 문법적으로 풀었는데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반드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실까 안 주실까 염려하고 걱정해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거는 구하는 거야. 너희는 구하라. 그리고 주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를 내가 걱정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앞에 서서도 주실까 안 주실까 고민하고 있는 것은요,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라 사치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단지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분명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권력을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자리, 또 구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왜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 한 번만 하시지 다음에 어쩌면 의미상 비슷해 보이는 말씀들을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실까? 찾는다라는 말은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드라크마라는 이 돈은요, 뭐 몇백 원?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드라크마를 왜 열심히 찾아다니냐면, 신랑이 10개짜리를 이렇게 묶어서 정혼자, 이제 곧 결혼하게 될 사랑하는 정혼자가 이 목걸이를 만들어 준 거예요. 10드라크마가 한 묶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드라크마가 빠져나갔어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죠. 그냥 찾아요? 열심히 찾아요? 열심히 찾아야죠. 다른 드라크마가 아니에요.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는요, 이 양은 자기의 양이 아닙니다. 맡은 거예요. 이 양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찾다라는 이 말은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더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든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두드리라라는 동사는 믿음의 바람직한 더 큰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미국의 한 실업 청년이, 직장을 잃은 청년이 직장을 이렇게 구하러 다니다가 어떤 회사 앞에 써있는, 문 앞에 이렇게 써있는 문구를 하나 봤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push and come 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아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다 쳐다보고, 매니저가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누구신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여기 왜 오셨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 문 앞에 push and come 이라고 써 있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매니저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여기도 보니까 또롱 딸이 써 있더라고요. 그죠? 그거거든요. 문 땡기지 말고 밀고서 들어와라 라는 말인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밀고 회사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읽은 거예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얼마 전에 직업을 잃었는데 직장을 구하러 다니다가 내가 여기에 push and come이라는 말을 봤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문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매니저가 감동을 받고요, 이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되고 찾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때라는 겁니다. 내가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누가 받느냐?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지 않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요. 더 열심히 구하고 더 열심히 찾고 그리고 대답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고 이루게 되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있다면요, 그 문제 앞에서 돌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이 거기 그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 앞에 있는 그 닫혀진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앞에 펼쳐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라.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그의 손앞이 지금 입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취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차가운 지혜 주의 은혜에 차게 일려와 내게 감사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문제 앞에 가장 먼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와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하시리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된다면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와 아버지 그런 응답하시는 교회 아버지들에게 아버지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문을 열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구하고 찾고 그리고 응답받았을 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적극적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닫혀진 문을 열어 제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용기 있게 나오는 복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